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피부에 딱 와닿는 제목으로 한번 잡았어요. 자,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지쳐갈 때.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적으로 지쳐갈 때. 집사님 어떠세요? 그런 적 있으시죠? 네. 예,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런 경우. 그래서 응답받지 못해서 기도가 지쳤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끊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내가 더 할 수 있는 인내력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일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통일교 그 한학자 여사가 구속됐죠. 참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이단 사이비 종교도 그렇게, 난 그런 게 어디서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를 봤냐면 참 어머니에 대한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막 거기 이제 그 영상을 다 공개해서 거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그 무슨 조그만 실내 체육관 같아요. 조그만 게 아니라 큰 실내 체육관에 뒤에는 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쫙, 흰 옷이 아니라 흰 티를 입은 사람이 쫙 둘러서 있고, 앞에는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찬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찬가를 부른 겁니다. 한학자 참 어머니 찬가를 부르는데요. 막 이러면서 똑같이 우리랑 부르는 찬양하고 똑같아. 막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엄청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수천 명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이 거짓에 저렇게 사람이 열광하고 이 마음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여기저기 부흥회 쫓아다니고 그랬었는데, 한 번은 그 현대종교의 예전에 탕명환 소장님이라고 계셨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 탕명환 소장님이 이단 사이비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추적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차량 폭탄 테러도 당할 뻔했고, 또 구타도 당하고 이단들로부터 그렇게 힘들게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통일교에 대해서 그때 당시 통일교회 실체 해가지고요, 통일교회 모든 곳을 와서 그때 예전에 그 슬라이드 필름 있잖아요. 이런 영상이 아니고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보여주는 환등기, 그거로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그 통일교회 실체에 대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탕명환 소장이 어느 날, 벌써 이제 10수년 됐는데 길을 가다가 이단의 어떤 한 형제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고 그런 그래서 이제 신문지상에 굉장히 그렇게 뉴스에 난 적이 있죠. 지금 이제 현대종교는 그의 아들이 맡아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굉장히 어쨌건 충격적이었어요. 이단 사이비들 파헤치고 연구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또 다른 이단이 그를 마귀 사단이라고 해가지고 또 가서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무섭고 또 그런 세력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이단들이 지금 막 판을 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젠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게 튀어 오를 것 같지만 또다시 쇠퇴하고, 지금 뭐 신천지도 그냥 막 해체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뭐 기세가 살아 있기도 하지만 언젠가 쇠퇴할 일들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우리는 참 하나님, 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 어웨이크에 가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자, 핸드폰으로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가 부족하면 인간적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노력합니까? 처세술을 배운다든지 상담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훈련을 받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회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처세술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온전하게 맺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는요,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쉽죠? 기도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마치 늘상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부르짖는 게 기도다. 우리 가서 정말로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리 질러도 되죠. 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직접 기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관계의 시작이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기도 말고는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제 이 말씀 드렸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듣는 것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듣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듣는 것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함으로 관계가 새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기도는 듣는 건데 이 듣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아까 그 말씀처럼 뭐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기도는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중요한 부분이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듣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다 멈추고요. 세상에 어떤 불가능한 일, 또 안 될 것 같은 일,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 너 그거 기도해서 될 것 같냐? 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이런 모든 것에 귀를 막아버리세요. 제발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을 잠시 멈추고 정말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고 또 듣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여럿이 이제 함께 기도하면은 막 기도하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또 어떤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노력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나갈 수 있다. 깊은 사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이번에 어웨이크 가서 여러분 다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 무언가라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막 무슨 이상한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정말로 선연히 내 곁에서 나를 도우고 계시다라는 그걸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는 경험하는 거라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도가 내가 어떤 응답받아야 될 제목, 기도 제목이 있죠.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그 카테고리, 이 카테고리 안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직장 취직이 안 됐다 그러면 직장 취직에 대해서 그 카테고리 안에서만 생각해요. 내가 승진을 해야 돼, 그럼 그 승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내가 그어놓은 카테고리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관계의 확장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상의 무엇, 그 이상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뭐 다른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부르짖으면 간절히 나를 찾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100%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부르짖는 것은 내가 선을 그어놓은 거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험이에요. 기도에 대한 경험. 그 기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기도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크고 은밀한 게 뭡니까? 그건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경험,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무언가를 보여주셨어. 대단한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기도했어요. 이게 내 체험이에요? 다른 사람 체험이에요? 공동체적인 체험이에요? 내 체험이에요. 그죠? 이 내 체험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내 체험으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한 체험으로서 끝맺어야 돼요. 그거를 더 과장해서 부풀려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또 한도 끝도 없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기도는 응답받은 그 모든 것은 내 체험으로 끝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어제 말씀드렸고, 자,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할 때 내용으로서 자 보세요. 아까 이제 기도는 내가 하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기도는 듣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도는 경험하는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럼 무엇으로 기도할 건가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자,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 화면으로 띄워져 있죠? 띄워져 있죠? 네. 늦어요. 조금 늦어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자, 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합니까? 관계의 고백이에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고백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잘 못하겠다 그러면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암송하면,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암송하면 그게 어떤 편식 없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다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있고, 단지 그게 크거나 작거나 또 금방 해결될 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의 차이입니다. 이 삶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거는 여러 차례 들으셨잖아요. 여러 차례 들으셨죠.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의 필요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가 됩니까? 내 일에 매몰되지 마라. 매몰되지 마라. 내 일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갑자기 산사태가 나면 돌덩이들이 굴러 떨어져서 뭐 집이고 뭐 나무고 이렇게 매몰되잖아요. 그 동물들도 막 깔려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짐이 너무 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이 고통이 되고, 고통이 뭐가 됩니까? 병이 돼요. 그게 어떤 거예요? 내일에 매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기사를 봐도, 아까 이제 유튜버가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다면, 아니면 좋은 소식이나 뭐 안 좋은 소식 있잖아요. 뭐 사람이 죽고 뭐가 뭐 지진이 나고 뭐가 하고 이런 거 하고 누군가가 선행을 했다. 이런 기사가 있다면, 나쁜 소식은요 전파되는 속도가 7배래요. 7배 빠르대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보다 7배가 빠르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도 그건 거예요. 내일에 내가 매몰되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은 70%가요. 70%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대요. 잘 될 수 있는 건데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대요. 70%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성향을 타고났어요. 누구나. 여러분, 내일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순위를 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거는요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두 번째로 필요를 구하는 기도 있죠. 우리의 필요도 구해야 돼. 성경에 제가 늘상 자주 말씀드렸던 기도하는 사람 중에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있고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이 필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어찌 보면 야베스의 기도에 더 근접할 거예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뭐 이런 어떤 복에, 말 그대로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께 야베스가 강력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아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면은 남들이 하나님 믿는데 너 왜 그렇게 없이 사냐,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러고, 또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그러니까 적당히 살게 해주세요. 이게 욕심 없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라고 본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좀 욕심 있는 기도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셨더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할 때 어떻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간구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간구함에 따른 그 간구함의 성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지 아니면 좀 보류하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기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가지라고 했죠. 자, 세 번째로 기도는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함께, 우리 아버지께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 우리가 되는 기도, 나를 넘어서 우리가 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기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냥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자,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나나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하는, 우리가 이제 여기를 적용하면 돼요.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 이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에 있듯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내가 지칠 때 어떻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웨이크 가서 반드시 이런 순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처음에 기초를 배우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순서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번에 가서 기도할 때, 이번에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어웨이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우리 모든 소망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떤 아버지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늘 새롭게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늘 기도하며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번 어웨이크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어웨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로 FM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도, 또한 내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 또한 우리라는 공동체, 우리 기쁨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 살고 내 심령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응답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갑자기 전화가 또.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를 보겠는데 이제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사실 계속 들어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을 무시했다.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요, 성경의 강령이 뭡니까? 강령.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이 수직관계, 수평관계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 우리가 이제 나갈 방향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이야. 사람을 무시한대요. 이웃과의 관계도 엉망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판장답지 않은 재판장, 이런 최악의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준 이유가 뭐예요? 나를 번거롭게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을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밤낮 부르짖고 택하시는 자들, 다시 말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듣고는 계신 건가? 정말 기도의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걸까? 이런 의심에 빠지곤 하죠. 그리고 모든 기도 제목이 사실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간절함에 바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희한하게 지쳐서 아니면 한 번만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봐보세요. 다시 처음으로 갈게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 이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제일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우리들로 봐도 되겠죠. 우리들로 봐도 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왜 했냐는 거예요. 왜 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 낙심이 돼. 지쳐.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고 너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낙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드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주님께서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항상 기도해라, 낙심치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낙심해요. 낙심하고 이거 기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끈질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끈질긴 기도가 뭐라고요? 믿음의 표현이다. 마지막에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뭐를 보시겠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겠다고 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어. 자, 내가 이 문제를 갖고 있어. 자,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거를 보고 있어. 너가 기도하는 거 내가 보고 있다. 다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기도하는 거를 보고 있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문제에 대한 것은 거의 보지 않아요. 이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야. 왜? 이미 네가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뭔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이 기도 들어주세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그냥 갇혀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냥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걸 보시고 계신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믿음을 보시겠다고 했어요.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끈질긴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 끈질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를 주님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보잘것없는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기도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 때 내용을 넣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다. 기도 내용은 들을 것도 없어. 다 알고 계세요. 믿음을 계속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세에 뭐를 보겠다고요? 말세에 믿음을 보시겠다고 한 겁니다. 기도 내용을 들으시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를 갖춰야 돼요? 믿음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 자, 여기 이 말씀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그러니까 밤낮, 자, 하나님 가장 완벽한 때 응답하세요. 가장 적절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작정 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응답을 하는데, 근데 그 때가 어떤 때냐? 밤낮 부르짖고 택하신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거죠.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얻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응답받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빚어져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정말로 진을 빼게 기도하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왜?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이 문제,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세지면 마지막에 내 믿음을 보시겠다 했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떤가? 기도를 어느 정도로 하는가? 이거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가자는 겁니다.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웨이크 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세 번째 뭐예요? 주기도문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라. 대로 기도하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때까지 하고, 네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영이 살고 회복되고 은혜 넘치고 정말로 삶이 충천해서 그렇게 해서 돌아오자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세상을 치유하고 교회 정말로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 되실 거죠? 예,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갈 때 우리 이제 태신자도 한 명 오시고 또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도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제 중심이 돼서 잘 정말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